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것,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때와 시기를 알며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그런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차례나 걸쳐서 말씀하신 중요한 재림에 대한 그런 진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버지만 아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에는 두 가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정확한 그런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뭐 언제 정해졌다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에 딱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마치 기차가 막차였는데 그 막차를 타려고 급히 표를 끊어서 막 신나게 뛰어 올라갔더니 기차가 빵 하고 가버리고 플랫폼에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플싸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 것이죠. 물론 내일이 오면 새로운 기차가 오겠지만 주님의 재림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다시 오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때와 시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그날과 그 때를 명시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사과 성명을 내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왜 사람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교주를 따라가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말세의 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웅평 소령이 이렇게 미그기를
끌고 이렇게 이렇게 귀순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저희는 전방에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전시 상황이 돼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저희는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안 가거든요. 그냥 들로 산으로 강으로 가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막 진실아, 저희 누나가 진실아, 상우야, 상진아 하면서 막 찾아다니셨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또 군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전방이라 그냥 또 훈련하나 보다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저 그런데 그런 난리와 난리의 숨, 전쟁이 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매스컴을 타지 않은 많은 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엄청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이 쪼개져 있고 나눠지지 못하고 예전에 유럽 정복 시대 때 이것을 그 부족들을 막 이렇게 막 쪼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획을 나눠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굉장한 그런 자원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고 있고 극빈국들이 다 아프리카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전쟁과 또 기근과 또 기후재해와 같은 그런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상황들을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말세는 말세인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재난의 징조이고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가 아시아로 왔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선교하시고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공단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당하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한 1년 정도 체류하시다가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처럼 공산권에 막혀있고 또 이슬람권에 막혀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템포리 창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이 시험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시대의 이러한 흐름과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그런 현세적인 욕구에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욕구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삶이 아니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재림이 임하면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도적이 전화하고서 내가 오늘 새벽 3시에 갈 테니까 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도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도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기계음을 듣고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아마 이게 원래는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계음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어디 가고 혼자 있으면 알람을 아무리 맞춰놔도 못 일어나요. 사람이 꼭 깨워야지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도둑이 다 이렇게 쓸고 나가기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죠. 이제 이 정도로 몰라요. 근데 사람이 깨우면 일어나지만 알람을 막 3개, 4개, 5개 맞춰놔도 절대 안 들리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알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잠자던 영혼,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재림의 때를 감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기치 못할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시간적인 착각 때문에 오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밤중에 오시는 줄 알고 부활절 전야가 되면 철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 이렇게 12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밤새 철야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이 돼갖고 이제 자요. 낮에 자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새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갔어요. 롯이 기다리고 있다가 롯이 그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새 천사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새 천사가 소돔성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고. 그런데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롯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이 그들을 잘 영접하고 두 사위에게 경고했습니다. 알람을 울렸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뭘 가지고 나갈 겨를도 없어요. 당장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두꺼운 것들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그냥 아니라고 안일무사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임하는 그 재앙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 그런 게 어딨냐, 요즘 시대에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리는 하늘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이 땅의 세상에 걸쳐놓고, 우리가 항상 깨어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깨어있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잠을 자는 것,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은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뜬 눈으로 막 이렇게 지새울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자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간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용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의 그런 이 영생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이중국적을 가지신 분 계세요? 뭐 미국 시민권이라든가 뭐 이런 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 있을 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비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비자를 발급받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6.25 때 이제 흥남부두에 그렇게 거기에 그 화물선을 타려고 막 오르려고 했던 그분들처럼 그걸 타야 자유대한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속삭이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짓 평안에 속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집을 갖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상급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마치 기다리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집이 대청소하기 직전 막 되게 막 어지럽혀 있고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계절도 막 바뀌려고 그래서 옷도 막 다 꺼내놓고 또 막 집어넣을 것도 한쪽에 잔뜩 쌓아놓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배를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하면서 막 얼른 옷을 주워 입고 막 어떻게 대충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가다가 잘 가고 있는데 큰 나이 덩어리가 갑자기 굴러내려와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쌓여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그와 같았어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물건이 채워져 있지 않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흡수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공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생의 공허를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의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혼돈이라고 하는 것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규제를 가지고 그런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법이 없는 곳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벗어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측 통행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좌측 통행, 운전대도 반대로 붙어 있고 운전도 바로 반대로 합니다. 좌회전을 우회전처럼 하고 우회전을 좌회전처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또 우측 통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여행을 많이 가니까 막 때로 몰려가잖아요. 때로 몰려가니까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오른쪽으로 막 가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라는 게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들만 있을 때는 자기들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모든 질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금방 뭔가 법을 조금만 바꾸면 혼란에 빠져요. 우리가 우회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계속 혼란스럽게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똑같은 경찰이 나와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보험사 얘기가 다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를 보냈잖아요. 우회전 하다가 괜히 눈치를 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괜히 그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질서가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잡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잡힐 때 여러분 인생이 규모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요. 왜 성공하려고 하냐?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하지. 소고기 사 먹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힘을 내서 돈 벌려고 그러지. 왜 돈 벌려고 그러냐?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흑암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혼돈과 흑암과 그런 이렇게 그런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을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삶이 규모 없고 무질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던 사람이 배려하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사람,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방황했던 사람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으로 이렇게 이 가슴 부위를 가리는 그런 보호장구인 것이죠. 이 호심경을 딱 붙이고 있으면 대적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 자신과 함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요구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랬어요. 투구라고 하는 것은 로마군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는 쓸모없어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에 속아서 생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끔찍한 그런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을 말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속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두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사랑, 소망,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3대 표지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우리를 이렇게 두르면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는 것, 그것은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여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권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들의 그 주된 역할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신방하고 권면하여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교회가 잘 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특송하셨잖아요. 그렇게 특송하신 것처럼 권사님들이 어디 넘어진 사람 없나? 어디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 없나? 어디 내가 좀 찾아가서 차도 한 잔 사주고 격려해야 할 사람은 없나? 여러분 이런 역할을 잘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덕을 세우는 것,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그런 건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설 수 있도록 건강한 집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 간의 서로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누군가 잘 나오다가 안 보여요. 그럼 뭔가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예배가 무너진 거잖아요. 재단이 무너진 거잖아요. 건강의 이유든 어떤 사업의 이유든 관계의 이유든 삶의 이유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여러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여러분 내장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몸의 각 지체들은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 몸에 곳곳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몸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까? 여러분 이 교회의 한 부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분은 눈썹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이 다 있는 것이죠. 눈이 뭐 손으로 너는 손이 아니니까 너는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몸 안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좀 연약하십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이렇게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내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내게는 없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잘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황제를 우상처럼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방탕과 음란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갖 우상에게 소원을 빌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함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통째로 맡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한증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많은 기적들은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막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이루고 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그러고 자꾸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삶 속에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렇게 서로 각 지체가 되잖아요. 서로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여행을 가도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이렇게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이 또 즐거움이 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기 싫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이기적이고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행이 천국 가는 이 여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덕을 세우겠다. 정말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내가 짐을 들어줘서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가면 이게 굉장히 괴로운 여행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들어줄게. 같이 가자. 손 붙잡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 그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또 성도들 간의 행복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이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알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세상을 깨우는 알람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믿음을 격려하고 또 힘써 모이는 소망의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